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의 목회 비전은 샬롬이다. 샬롬이다. 오늘은 샬롬의 세 번째 글자인 A. 이것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에이멘의 첫 글자를 따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글로 요약을 하면 재림신앙의 목회 방향, 목회 방법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재림신앙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많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는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제 느낌에는 참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일어날 재림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설교하고 가르친다 해서 그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분명히 있고 많이 강조할수록 많이 설교할수록 많이 가르칠 수 있도록 좋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뭐 그렇게 안 믿으신다고 해서 저는 뭐 여러분을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는 일도 없고 점심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왜? 신앙은 자유니까 같은 내용도 믿을 수 있고 아니 믿을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재림신앙의 첫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재림은 진짜인가? 사실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을 찾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다시 오는 것, 이게 재림이라는 의미인데 주님의 재림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림이 있으니 초림도 있는 것이거든요. 초림은 첫 번째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가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수단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저주된 나라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재림이라고 미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초림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대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던 것처럼 재림도 우연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성경 예언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미래의 실제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는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많이 나오지? 구약부터 신약을 읽고 또 읽어서 조사를 했더니 수백 번이 된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 읽었지만 재림이라는 의미, 재림이라는 단어 이거를 그렇게 집중으로 저는 연구를 못 해봤거든요. 그 자료할 것 같으면 수백 번이 넘는다. 어떤 사람은 뭐 1000달이가 넘는다고 친구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야, 성경에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말씀하고 있구나, 강조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들어보실까요?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셨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환상들 속에서 예수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재림을 예언한 겁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많지만 시간이 없어요. 신약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공생애가 3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3년 기간을 보실 때 친히 직접 내가 다시 온다, 구름물들과 함께 온다, 영광과 큰 능력과 함께 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의사였던 누가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 장소가 올리브산입니다. 쉽게 감람산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과 함께 올라갔다. 승천하셨지요. 제자들이 갑자기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올라가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곁에 두 남자가 있었어요. 두 남자가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기록을 누가 했는가요? 신분이 의사였던 누가가 생생한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오시는 장소도 이곳으로 온다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승천하신 장소 바로 감람산에서, 재림의 장소도 감람산으로 오시는 겁니다. 한국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다. 힐로 지옥으로 오시는 게 결코 아니지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재림을 하신다.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의 저자 요한이라는 분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시작 부분부터 재림을 언급을 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재림이지요. 사도 요한도 언급을 했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님 그렇게 오세요. 속히 오세요. 오시옵소서. 이게 사도 요한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예수님, 누가, 그리고 사도 요한 이외에도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한마디로 재림에 대한 말씀의 교훈이 많고 많다. 오겠다는 말씀 많고 많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순간이 확실하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처소 하나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초기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고 베드로 시대에도 그랬고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거리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느니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 게 어디냐? 아유, 지금 그대로 있지 않냐? 오시긴 뭘 오시냐? 거부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 오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지요. 말세의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말세라고 했어요. 시작이죠. 그러니까 중간은 벌써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만도 해요. 아니, 옛날에도 오신다. 아니, 지금도 온다.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냐? 그에 대한 대답이 좀 전에 읽어드린 거예요. 주님의 약속, 오신다는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참으심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서 1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반드시 강조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재림에 관한 말씀이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분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사실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아주 큰 위험을 친히 우리는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그게 어디예요? 변화산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 올라가셨죠? 갑자기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이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지읍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 재림은 분명하다. 이게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다. 사실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초림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어도 확실하지요? 100% 분명하지요? 예수님의 초림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100% 분명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100% 분명한데도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근거로 재림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재림은 사실입니다. 진짜 100% 이루어질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림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크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는 도대체 언젠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100% 확실하다면 도대체 언제 오실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시기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느 날 감람산에 이렇게 앉았는데 제자들도 같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싹 곁으로 다가와서 예수님 왜? 아니 예수님 오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나고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궁금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첫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재림의 징조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징조 가운데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가 자꾸 나올 거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한국에 대전에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허모 교수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한국의 이단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이단 기독교.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다 쓴 거예요. 그 책에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한국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꾸만 50명이라고 나와요. 몇 명이요? 50명.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 150년쯤 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거짓 그리스도인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썼어요. 그 책에. 이 허 교수가 기록하기를 한국에 유독 이단들이 많대요. 한국에 유독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의 원조라고 할 것 같으면은 김성도 권사라는 사람을 꼽더라고요. 그 책에서. 김성도 권사,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사람인데 자그마한 1923년도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계시? 근데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건 뭐냐면 죄의 뿌리는 간음이다. 이런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리를 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피가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피가름. 이 피가름은 통일교 연관이 돼요. 예. 그쪽으로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인간들은 죄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피를 깨끗하게 씻은 받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그 사람의 죄 용서가 이런 가르침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피가름도 있는 거 하면 목가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 목이 떨어져 나고 예수님의 목이 와서 붙더래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를 믿어라 한마디로는 그런 거거든. 내가 재림주다. 예수님의 목이 내 목에 붙었다. 근데 이걸 믿는 거예요. 글쎄.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한국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의 뿌리는 간음이다 주장했던 그 김성도 권사라는 사람이 피가름을 주장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상하게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침내 뭐라고 주장했냐? 내가 재림주다.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의 기독교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면 앞서 설명된 이런 가르침에 현혹되지를 않아요. 성경을 분명히 모르면, 자세히 모르면 가르침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 이런 얘기를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직통 계시. 네.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와 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머리 볼 것도 없이 지금 한국의 문제가 되면 뭔 천지예요? 신천지.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지. 예. 그분도 다 그런 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주라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도 하지만 마귀도 역사를 하거든요. 마귀도 얼마든지 성경과 비슷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 때는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들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때는 이와 같은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계시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특별 계시 필요하지 않아요. 직통 계시가 필요 없어요. 왜? 여기 다 계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여기 다 들어있으면 전 이걸로 충분합니다. 만족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으로 만족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혹하는 게 뭐예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내가 지옥을 갔다 왔다. 진짜 혹할만 하지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봐도요, 큰 거는 다름없어요. 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국 가본 거는 다름없다니까요. 왜?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 이것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대로 믿는 샬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징조를 얘기하세요. 전쟁 징조가 많다 그랬습니다. 전쟁 징조.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재림의 징조로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 지역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자그마치 26개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이러한 전쟁들의 소문, 같은 민족끼리 내란, 이런 크고 작은 싸움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를 말씀하세요. 기근, 역병, 지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근이요, 곳곳에 기근이 있겠다. 앞으로 전 지구촌에, 전 세계에 기근의 형상들이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근이 생기면 자연히 이어지는 것이 양식 부족으로 이어지죠. 양식 부족되면 싸움이 일어나죠. 국가 간에 양식 전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가 금년 3월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외부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가 44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에 34개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아시아에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고국 한국 분단 국가인 북한을 포함해서 아시아에는 8개 국가가 있다고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 그리고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포함을 해서 모두 44개의 국가가 일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면 식량이 더 부족해질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의 징조인 것입니다. 약 2년 전 기억하시죠? 빅 아일랜드에서 5월 3일에 규모 5.0, 5월 5일에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던 걸 다들 기억하시죠? 예,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43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군데 분화구 균열이 생겼죠. 그래서 용암이 많이 흘러내렸고 그때 사람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불에 타거나 파손된 가옥이 36채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였나요? 참결에 되어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다가 그때 자면서 이게 지진인가 보다. 그리고 또 잤어요. 그 이튿날인가 한낮인데 서재 있는데 모두 땅이 흔들하더라고. 이게 지진인 모양이다 이게. 여러분도 느끼셨지요? 예, 쿵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고 설명했던지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지만 지진이 진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름하여 이 태평양 주변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을 환태평양 조산대라 또는 불의 고리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 고리 지역의 그 범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빅 아일랜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예언대로라면 앞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강도가 센 지진, 작은 지진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지진의 빈도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주보에 그 목자의 소리라는 쓴 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우리 안사람하고 우리 오랜만에 처음에 여기 와서 우리 바닷바람도 한번 쐬러 우리 가까운 데 바닷가에 있다 한번 갔는데 온통 시커매요. 전부 검은 돌, 검은 바위. 이건 무엇을 얘기하죠?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진도 엄청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시커먼 돌은 이 섬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그대로 솟아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또 화산 폭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더욱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역병이 있으리니 역병은 전염병입니다. 당장 지금 코로나19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이게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올 때 이제 가면 많이 줄어들고 모든 전 세계적으로는 수그러들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왔거든요.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참고라는 캘리포니아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했더니 난리래요. 숫자가 얼마나 급증을 하는지 한국에 전화를 해서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말도 말해요. 대전에 있는 친구, 광주에 있는 친구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이거 뭐 어디 나가도 못하고 목회 활동
완전 차단이 되고 중단이 된 상태라는 거죠. 아, 이해가 돼요. 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국가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잖아요. 이 수칙을 지켜가면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안전수칙 지키면서 예배드리는데 세상에 그동안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지다니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현상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역병입니다. 바이러스.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려고 하는 게 학자들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아, 예수님 말씀대로 재림이 가까웠다. 이 징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우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를 말씀을 하세요. 윤리, 도덕의 타락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리, 도덕의 타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윤리 도덕의 타락.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왜 멸망을 시켰나요? 죄 때문이었거든요. 윤리 도덕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죄는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 윤리 도덕의 타락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변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진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본성에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우면 지상에 나타난 사람들의 윤리 도덕의 현상들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경시 풍조, 천륜,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들, 깊이를 모르는 타락들, 짐승만도 못한 저질의 행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우시면 말세의 지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자 징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 징조 외에도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은 예수님이 온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각 분야가 고속화가 된다. 고속화가 된다. 이스라엘 나라 주권 회복 666표가 시행될 것이다. 지금 그것이 시행되신 전조현상 베리칩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이것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징조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시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 12시라고 합시다. 징조들을 종합을 해보고 이렇게 맞춰보면 12시 몇 분 전 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만큼 임박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언제 오실 겁니까? 그 중에 첫째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했으면 몰라야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걸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 기억하시지요?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다미 선교의 사건입니다. 다미는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다미 선교의 겁니다. 그 다미 선교의 이 리더가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번역가였어요. 생명의 말씀에서 책을 받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때쯤이면 오시겠네? 이러고 나간 게 몇 년 나왔어요. 몇 월이 나왔어요. 몇 시까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1992년 10월 28일 밤 자정 24시라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막 거리에 나와서 막 나름대로 전도를 한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폐해가 참 많았습니다. 가산 정리한 사람에, 뭐 한 사람에, 직장 그만둔 사람에. 그러면 거기만 가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 기다리더라고. 드디어 1992년 10월이 왔어요. 날짜가 지나 28일이 와서 지정된 장소를 모은 거예요. 휴거된다고 휴거복까지 입었어요. 복장을 하얗게 위아래로 입고 거기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 시작을 합니다. 들림받아야 되니까, 휴거돼야 되니까 찬송을 부르는 그 찍힌 동영상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보면 말도 마세요. 이거 뭐 시간이 24시 밤중이 점점 가까우니까 이 강도가 더 심해지는 찬송도 열광적으로 부르고 기도도 열광적으로 드디어 몇 분 전이 된 거예요. 시간이 착각 흐르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긴장도 되고 이거 뭐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착각 흘러서 24시가 딱 됐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도 한국에 있었거든요. 방송국 카메라 막 보냈습니다. 휴거되는 거 찍는다고. 언론사들 기자들 다 와 있었어요. 그 광경을 취재한다고. 얼마나 뭐 긴장을 말할 것도 없고 흥분도 되고 뭐 이거 그 모습이라는 게 대단했습니다. 24시간인데 안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24시 딱 돼가는 그 찰나에 이걸 견디지 못하는 기절한 사람이 막 생겼습니다. 막 흘러졌거든요. 그리고 휴거가 안 되는 걸 보고 이건 뭐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밤중이니까 불을 켜놨잖아요. 나방이 불빛 속에 휙 날라서 하늘로 오르니까 나방이 휴가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하고 몰려가요. 왜 몰렸겠어요? 휴가되려고. 나방 따라서.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24시가 되고 조금 흘러는데 휴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막 웅성대기 시작을 하고 가르친 사람을 찾아서 막 항의를 하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고 이튿날 TV,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를 한 겁니다. 뭐라고 보도를 했냐?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간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멘트예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딱 몇 글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휴거는 없었다. 이게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왜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주제넘게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세요. 재림의 시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고 기록을 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때 시간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을 했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바울도 모르고 모든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언급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예수님의 재림 장소, 이 장소는 우리가 알아요.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림은 100% 확실하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외에 아는 사람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서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재림은 사실이냐를 첫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재림이 100% 확실하고 오시는 거 분명한데 우리는 어떤 재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자세는 많은데 그걸 말씀을 다 드리기가 부족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성도는 제가 미루어진 적건데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시기는 못 박잖아지만 아니 곧 오실 텐데 뭐 일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딴짓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재림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겠지. 주여 하면서 이러고 있었겠죠. 바울이 그걸 지적하면서 그럴 거 없다. 주어진 일이 있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일이 있지요? 열심히 하세요. 성실히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흔들리지도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해하고 뭐 흔들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정직하면 흔들리거나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 잠을 자지 말라고 그러네요. 여기서 잠은 육신의 잠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야. 언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 못할 때, 재림을 기억 못할 때, 세상의 삶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기 십상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만 깨어나라, 각성을 해라. 즉 하나님 생각해라. 즉 재림의 주님을 늘 기억을 하고 살아라. 이때도 올 수 있고 저때도 올 수 있으니 이런 생각 가지고 건전하게 맑은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만 하면 깨워주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또 성도들이 그래야지 하고 살다가 보면 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또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어라, 정신 차려라,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잘할 것 같지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라는 이 단체 속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신앙을 일깨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으셨어요. 비유를 들으셨어요. 얘들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아주 똘똘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이 집에 속한 사람들을 좀 잘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를 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은 양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좀 신실하게 내 집을 좀 잘 좀 관리를 해라.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한 주인이 어떻게 했냐? 주인이 이제나 저제나 온다는 걸 생각을 하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일 열심히 하고 가산에 속한 것도 잘 관리를 하고 사람들을 때려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야, 너 잘했구나 칭찬해 준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부여받았는데 에이, 우기는 올와 빨리 나눌 거야. 그러면서 같은 종 친구를 때리고 술 먹고 마시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그러고 있는 종을 보면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심히 나무라고 쫓아낸다. 해고를 시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세를 당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나 준비를 하라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하시지요? 열처녀. 5처녀는 준비를 잘했어요. 무엇을? 기름을 잘 준비를 했고 등불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미련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맞이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면서 이때나 저때나 오시지. 그러면서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흔들리는 거나 요동하지 말자. 준비를 하자.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 요 3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샬롬 침례에 부응을 해서 나의 목회 비전은 뭐라고 그랬죠? 샬롬이다. 요 샬롬의 3번째 A,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재림에 관련된 첫 글자 A를 구성을 해서 재림신앙을 우리가 잘 갖추면서 살자. 샬롬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의 굳건히 서있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으셨죠? 재림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 징조가 있는데 징조를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다. 재림의 시간은 안다,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정신 차려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실이요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신다 했습니다. 재림이 불안하여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신앙이 견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배 마친 후에 식사를 다 같이 나누며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한 손길을 복 주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모두가 건강한 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